장군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 책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장군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저처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제가 공감하는 이순신 장군의 한 측면은 뭐냐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의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마음이 애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같은 시대 장군이었던 원균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의 태도가요, 이 원균이라는 사람은 이 이순신 장군하고 같은 동네에서 자라났던 사람이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그 동네가 굉장한 동네 같아요. 왜냐면 그 동네에서 이순신, 유성룡, 허균, 원균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자라났으니까 굉장한 동네죠. 자, 그런데요, 특별히 유성룡하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자, 원균하고 같은 동네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이 이순신하고요, 원균하고는 사이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이순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원균이라는 사람인데, 이 원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뭐 새롭게 여러 가지 재조명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순신과는 애증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원균하고 사이가 나빠졌던 게 언제냐면 이순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라좌수사를요, 이 벼슬을 누가 노려요? 원균이 노리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순신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이가 결정적으로 좀 멀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벼슬을 갖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 원균이 이순신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벼슬을 이 원균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난중일기를 보면 많은 지면에서 여러 차례 이순신 장군이 이 원균을 디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디스한다는 얘기를 아십니까?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죠. 디스한다는 얘기는요, 뒷담화를 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 이순신이라는 분도 역시 나와 같은 나약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모 집사님 댁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못 들었던 비화를 듣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가 신태인제일교회 선보러 설교하러 왔더니 그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저를 보고서 많은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물 보지 말고 뽑으라고. 김만군 목사가 인물은 그렇게 생겼지만 그런 사람 뽑아야 한다고. 사람 생긴 걸로 판단하지 말라고 많은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군 목사를 뽑아야 한다는 그 말에 제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칭찬 맞죠? 네, 칭찬 맞는데, 근데 진실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상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할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순신 같은 영웅에도, 그런 영웅에게도 이 원균 같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어려움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결코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 자신이 사울이 이 골리앗이라는 위기 가운데 만났을 때 누가 건져줘요? 다윗 자신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막 그냥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 악신을 물리쳐 줍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또 이 사울은 다윗의 장인 아닙니까? 장인.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힙니까? 암살자를 보낸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아들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딸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온갖 야비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끊임없이, 심지어 그가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한마디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요,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원수. 할머니들이 집에서 남편이 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왼수야. 그 정도 왼수 말고 진짜 원수였다고요. 사울 입장에서 다윗은요,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은 이런 원수였던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의 낯을 피해가지고 생명을 위해 도망다녀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작년에 장례식을 인도하는데요, 유가족들이 모두 다 정말 막 슬픔 중에 눈물을 펑펑 쏟아요. 장례식이라고 눈물을 다 쏟는 건 아니더군요. 근데 그 장례식은 유독히 모든 이 자녀들이요, 막 슬픔 중에 눈물을 펑펑 쏟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게 진지하게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면서요, 못 간다고 전화가 울렸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웃었을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참 난감하더군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장례를 인도하는데 한참 엄숙하게 장례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엉해야 절시고 엉해야 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노래를 불렀어야 됐을까요? 옹헤야를 불러야 되겠죠.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다윗도 옹헤야를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 우리 본문 1장 17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사울을 향해서, 요나단을 향해서요, 슬픔의 애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많지 않더군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어렵고 같이 힘들 때는 친구가 되고 위로하고 마음도 같이 나눠주고 손잡고 우리 잘 견뎌보자고 이러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잘 됐어요. 같이 놓고 바라던 것처럼 그 사람이 좋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비록 그렇게 못됐지만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관계가 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잘된 친구가 거만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된 친구가 어느 날 마음 문을 닫고 슬금슬금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어색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멀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 차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서글픈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사울이 원수 같은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한평생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이 원수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게 어디 1, 2년입니까? 십수년을 쉬지 않고 괴롭혀 오던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 이빨 한번 숙이지 않고 늘 발톱을 자신에게 드러냈던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옹헤야를 불렀어야 할 텐데 다윗은 애가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 요나단은요, 친형들보다도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이 형들의 모습 보면 참 이 다윗이 아픔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요, 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시죠. 우리 스크린 참조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로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초지종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표독한 말을 자신의 친동생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형들과의 관계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요, 왕이 나서도 그의 곁에 형에 대한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걸 보면 형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친형들보다도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고요. 요나단은 다윗에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몸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요, 온 블레셋 진영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라고요. 또 여러 차례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다윗을 위기 가운데 건져준 사람도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애가를 부르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잘해줬던 이 요나단에게만 슬픔의 애가를 불러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을 향해서도 애가를 부르는데 19절을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21절도요, 거기서도 두 용사를 말합니다. 25절, 27절 계속해서 두 용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23절을 보면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요나단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을 함께 어떻게 해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결코 내게 해를 끼친 사울을 향해서요, 그의 멸망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들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요, 자신만 부른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 애가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마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영성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역시 오늘 악한 사람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온 유다족 속에게 이 노래를 부르겠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대 왕이 인기를 끌어서요, 후대 왕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데요, 직전 목사님이 잘한 교회에 들어가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후임이 피곤하답니다. 왜요? 잘해봤자 본전이라는 거예요. 선임 목사님이 워낙 잘해놔가지고 뒤에 후임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본전치기밖에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선임 목사님이 좀 대충 잘 못하신 그런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세팅하는데 고생을 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잘해도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고, 조금만 잘해도 어때요? 잘한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겁니다. 선임 왕을 축혀 세우고 선임 왕을 여러분 좋게 사람들에게 노래까지 지어가서 홍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 사울을 칭찬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사울을 추모하면서 슬퍼하는 노래를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함께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사울과 다른 모습입니까?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주책맞은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사울도 칭찬하지만 다윗을 더 칭찬했던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높였다고요. 저 사람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나보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어때요? 상대방을 높였다고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사울과 다른 모습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실일까요? 정말 사실일까요?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이렇게 용맹스러웠을까요? 요나단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는 것 보세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정말 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사울도 그랬을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먹이고 잘 입혔다, 그 얘기요. 잘 살게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사실일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사울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긍정의 눈으로 사울을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그런지는 부차고요. 여러분, 좋은 점을 부각하고 긍정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봤다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불행했고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요 좋은 기억만 갖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요 좋은 측면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한 것을 중심으로 추억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를 찌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불행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부임할 때, 오늘 이상하게 그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부임할 때 대충 저를 반대하셨던 분들이 한 1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10%의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10% 때문에 제가 겸손하게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든지 나에게 그 10%가 있다는 것이요 저를 거만하지 않게 하고요 목회를 더 겸손하게 하고, 언제든지 나는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늘 그 10%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는 참으로 중요한 거죠.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이 1억 원짜리 목회 비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저는 무슨 대단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안에 교회를 부임하면요 A에서 D까지 부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A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열렬한 팬이라는 거야. 자, B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그래도 괜찮게 봐주는 겁니다. 그 말이야,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예, 그죠? 좋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C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좀 껄끄러운 부류예요. 예, 여러분, 원수는 아닌데 약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D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듯 나를 그렇게 대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1억 원짜리 목회 비법이 뭐냐? 다 사랑하되, 다 기도해주고, 다 목회력이 돌봄을 해주고, 다 품고 하나님께 기도는 해주되 기억은 누구만 기억하라냐면요 A와 B만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내 설교를 좋아해주는 A와 B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를 최고로 쳐주는, 최고라고 생각해주는 그 A와 B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깔짝지근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불행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요? A와 B는요 머릿속에 없어요. 온통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집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은 대개 하나 둘이거든요. 근데 행복한 목회자는
A와 B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이런 부족한 목회자를 좋아해 줘서 행복하고 그런 성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병리적인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자기가 한 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해놓고요, 일주일 있다 또 군대를 몰고 오지 않습니까? 약속도 없는 사람이에요. 의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울이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용기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이 되었죠.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가 악하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이 복된 게 뭘까요? 함께 악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처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복된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인데요 이때가 바로 사울이 악신으로 번민할 때였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요 이 사울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의 질병 가운데 호전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다가 18장에 와서 이 다윗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칭송하는데도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여전히 수금을 탑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창을 던져서 찔려 죽을 뻔합니다. 수금 타다 찔려 죽을 뻔한다고요. 그런데 또 19장에 와서 여전히 그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사울이 변해가지만 다윗은 변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함께 악해지지 않더라는 거죠. 상대방이 달라졌다고 함께 편승해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합니까? 얼마나 십수년을 도망다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고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가운데 살펴보는 이 성경 말씀은 제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이 어디를 정하든지 그 본문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기도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지목해 가지고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어쩌면 그렇게 악랄하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바울의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소망의 복음을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 이르면서까지도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심지어 로마서를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넣고 심지어 내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내 생명과 바꾸자고까지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고문당하고 신문당할 때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만나셔서 뭐라고 묻습니까? 다른 거 전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 됐다 이거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양을 먹이는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변함없이 선함을 유지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행복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아요. 그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자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해서 불행하대요. 병들어서 행복하지 않대요. 아닙니다. 그 가난과 그 질병에 대한 나의 자세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궁핍해서 불행하다고요? 아니에요. 비천하고 배고파서 궁핍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도 궁핍도 불행도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저주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요, 축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향해서 애가를 불렀고요, 사랑하는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 믿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은 주인 되어진 나를 일체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받으셨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